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데도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사 그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 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길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잣집의 왕자나 이런 부잣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천민인 그런 계층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이란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3년간 사셨는데 30년은 집에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다음에 자기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3년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온 인류는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드디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예수님, 또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한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을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한 마음을 살자 하는데도 실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강팍하고 욕심이 많고 또 그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내 마음이 변해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과 부딪히며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또 사람과 서로 어울리며 살면서 변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잠언 공동번역 27장 17절에 보면 사람은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다 같이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살지만 서로 비비되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른데 그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체질적으로 다르지요.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서로 만나서 살게 하시면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사람을 자기를 다듬어 가라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적 사랑으로 서로 대우 간에 사랑하지만 자기 이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싸우고 다투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걸 다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도 죽이고 자기의 게으른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쳐져서 사람이 온전한 인격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면서 내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가 만나서 서로 일을 하면서 다듬어 가는 것이 인간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는 맞지 않는 게 있지만 서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매우 간에도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서로 다듬어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불평 불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남을 고마워하고 너 때문에 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이렇게 만남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내가 되어가고, 교회에서 성도가 또 목사와 또 이웃 간에 만나서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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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최시영 집사님이 안 오셔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부자로 또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신부로 이 땅에 스스로 빈민촌에서 빈민이 되어서 살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과는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척하고 품위 있는 척하지만 옛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이 회칠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속에는 각종 더러운, 무덤이 뭐예요? 속에 뼈가 가득하고 성장이 있죠. 그것처럼 사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은 자 혼자만 깨끗한 척하지만 그게 위선과 거짓을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 속에 나도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내 속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언제고 잘난 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제가 대전 역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중을 만났어요. 그 중은 조금 날카롭게 생겼어. 어떤 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당신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신도를 가르치는 스님이야. 스님한테 이렇게 전도를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성질이 확 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야, 도를 닦는 스님도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성질이 나서 그 성질 하나 참지 못해 길가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화를 벌컥 내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부처님한테 전도지를 내밀었다면 부처님은 뭐라고 했을까? 부처님한테 내가 전도지를 내밀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다. 그러죠? 너그러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전도지를 받았을 거예요. 받고서는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성질이 있어요. 돌을 닦는다면서 성질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셨어요. 또 주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지요. 발이 냄새나고 그런 더러운 발을 예수님은 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에게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겨라. 그건 뭐예요? 서로 봉사해라. 이런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장소에 가서도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 노인들 몇 명 안 되지만은 노인들은 경로당에 가지요. 내가 어른이네, 내가 나이 제일 많아, 이렇게 하면서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거기 가서 내가 나이만 먹었지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스스로 하면서 뭔가 도와줘야겠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경로당에 가서도 신발도 정리하고 또 뭐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부엌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고 방안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나는 어른이네 하고 자기 몸을 조금도 남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에는 그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남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뭐요? 대접받기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남에게 대접하는 사람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장마가 지나서 청주와 충청도 어느 지방에는 아주 물에 잠겨 농작물이 다 떠내려가, 가재도가 다 떠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참 안 됐다 싶은데, 또 어제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몇천 명이 막 가서 자원봉사로 그 집 물건을 다 씻어주고, 또 필요한 농사들의 그 아픔을 달래주는 걸 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픈 그 재난을 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나도 도와줘야 하는데 하고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쫓아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대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이름을 안 걸었지만 먼저도 보면 기독교 교회에서 다 옵니다. 교회에서 버스로, 교회 큰 버스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봉고차 하나밖에 없지만 어느 교회는 대형 버스가 많이 있어. 대형 버스에 우리 그 자원봉사하러 가자. 그래서 갈 사람 다 몇 시까지 오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그 남자들, 여자들이 다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재난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는 남의 어려움을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단 하루라도 가서 자원봉사자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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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수고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제 몸만 위하지
눈으로 보긴 보아도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고 아무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성도들에게 아니 그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주면서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화있을진저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가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몸으로 가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호품, 우리나라가 6.25 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배고픔, 옷이 없고 그런 완전히 산업이 망쳐서 어려울 때 미국에서 교회들이 많은 구호품을 싸서 보냈어요. 또 밀가루를 보내고 사탕가루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 보면 재난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이 눈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과 같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점에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가니까 맨날 음식을 먹되 사람 몇 명 안 오니까 별로 바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갑자기 가니까 그 음식이 그냥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간 집사님이 걷어붙이더니 주방으로 가더니 가서 반찬을 내고 상을 차려서 여기 내놓는 걸 봤어요. 다 먹고 나니까 빈 그릇도 갖다 주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지. 어떤 사람은 제가 또 음식점에 같이 집사님하고 갔는데 그 집이 또 그냥 불이 났어요. 그래서 물도 안 가져와, 수건도 안 갖다 줘. 그러니까 집사가 갑자기 일어서서 여보세요? 여기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수건도 안 갖다 주고 물도 안 갖다 줘요? 우리가 바쁘면은 같이 같은 마음으로 뭔가 이 집에 참말로 모처럼 사람이 많이 좋긴 한데 손이 바쁘구나. 내가 뭘 도와줄 일은 없을까? 이렇게 해야지. 안 갖다 준다. 당연히 돈을 내니까 내가 돈을 내니까 음식값을 내니까 대접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바쁜 사람 사정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들으세요? 아멘? 아멘. 남의 딱한 사정을 볼 줄 아는 사람 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딱한 사정을 볼 줄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를 도와줄까? 나는 일까지 남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지 도와주지는 못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나는 누구를 도와줄까? 나는 누구를 도와줄까? 나는 누구를 도와줄까? 그러니까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시카고의 기독교 방송국 국장으로 있는 김순철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병천 사람인데 저하고 친구해서 저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래서 아주 가까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내가 교회에서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앞에서 보리밭을 꾸미는데 거기 가서 그 노인네들하고 같이 보리밭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갔는데 간 줄 알았더니 보리밭을 꾸미고 있어요. 그게 지나가다가 노인네들이 보리밭을 꾸미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가 미국에 와서 교회도 세우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 70 나보다 한 살 더 많아 75살인데 방송국 국장을 여러 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을 쓰임을 받게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도와줄까? 나도 이렇게 대접만 받지 않고 옆적인 사람이 뭐가 부족하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루는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회당이죠.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에요. 손이 이렇게 바짝 말아서 이렇게 손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손이 뻗쳐져라, 손이 나서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마침 주일이라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저 병자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 일요일날 우리 여기 보면 시장이나 어디에 병원이 문을 다 일요일날 닫고 있지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일요일날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 고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중에 집에 주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든지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양을 잡아 끌어내서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십 년 동안 손이 말로 있는 저 청년을 그냥 놔둬야 합니까?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 나오니까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손을 펴라. 그러니까 손이 쭉 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할 걸 알면서도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형식만, 의식만 좋아하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예배를 원하지 않고 인자를, 불쌍히 여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절실히 어려운 걸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아이가 교회가 교인이 꽉 차서 우리도 여기에 지금이 많이 모여 10몇 명 모이는데 한 여기에 50명, 30명, 40명, 50명 찬다면 우리 교회를 줘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지요.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거나 그런데 교회는 못 진다면은 우리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온 교인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 하다 말고 졸았어. 졸다 조금 늦게 헐레벌떡 집으로 가는데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냐면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 그분도 새벽 기도 갔다 원맹이 아마. 그래서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그렇게 하고서간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너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벌을 썼어요. 말도 새벽기도 갔다 왔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학교를 찾아서 교장 선생이 아이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새벽에 어떤 아이가 이 할머니를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간 애가 있는데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했지요. 하니까 그 어떤 어른이 나와서 너 이리 와 하더니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줬냐 물으니까 예,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오니까 할머니가 쓰러져 있길래 제가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너같이 작은 아이도 새벽 기도 가냐? 그래서 예, 우리 교회는 성전을 치려고 전교인이 새벽 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 너는 내가 너에게 조금 뭔가 우리 어머니를 네가 살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살해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니? 예, 저는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새로 지키를 원해서 교인이만 성전을 지키는데 돌진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키를 원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거금을 들여서 교회를 하나 졌다는 얘기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새벽 기도 갔다가 오다가 노인이 쓰러져서 그것을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줬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어울리고 또 기도가 어울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 다 같이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또 통성 기도가 유명해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우리 집사님 한 분만 나오시고 통성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은 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통성 기도가 회복되어야겠다.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새벽 기도는 길손주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길손주 목사가 평양 장례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가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새벽 1시쯤 천둥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길손주여, 길손주여. 길손주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새벽에 일어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여자가 되게 신앙심이 좋아요. 자기 남편한테 새벽 기도 가자. 아이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난 잠을 깨우나. 이렇게 잠 좀 실컷 잤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성경도 뭔지 안 읽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작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인가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다 같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새벽부터 몰려왔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지?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그냥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찾으러 돌아다니게 어디 가셨을까? 혹시 기도하러 갔나? 기도하러 오늘 저 어디 그 한적한 곳, 근데 뭐 청동천이니까 산 같은 곳에 있잖아요. 가보니까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계셔. 벌써 해가 이후에 떴는데도 새벽 미명이면 해가 뜨기 전인데 해가 이후에 뜰 때까지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딴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 거기서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좋은 일도 이렇게 환영도 받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지를 원하지 않고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다 같이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 사명의 의식을 이렇게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도할 때 알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뜻하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면 예수의 마음을 안다. 기도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의식했고 우리도 기도하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깊은 기도 한번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야지. 이렇게 자기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 다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했고 자기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또 그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삶을 살다 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자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해 드리는 삶을 살며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인복에 합당한 삶을 살다 가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